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근데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렇죠? 또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또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기도 하고, 네,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정말 혼돈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또 광야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가만히 이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뭔가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페이라조, 시험하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또 그런가 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러 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환경, 문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테스트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유혹, 템프테이션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시련 받는다, 연단 받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트라이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트라이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게, 이게 NIV 성경에는 테스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율법사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온 것은 어떤 면에서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템프테이션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테스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좀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템프테이션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렇게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테스트, 템프테이션, 트라이얼로 이렇게 쓰여져야 되느냐? 네, 테스트가 우리에게 템프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트라이얼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혹이 우리에게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NIV 성경은 테스트로 번역되어 있어요. 네.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냐면, 성경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이걸 아직,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굉장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 정말 큰 계명인가? 율법사들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줄줄 외는 사람들도 성경에 박식하지만 이걸 잘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큰 계명 논쟁인데, 이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시기 한 3일 전에요. 화요일 정도 된 거예요. 앞으로 3일 있으면 금요일 날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 베다니가 걸어서 한 2km밖에 안 돼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이제 마지막 이 고난주간 3일 이제 밖에 안 남는 화요일 정도의 이 시험을 하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라조가 테스트이든 템프테이션이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사실이죠. 내 마음이 평안해도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갈등하고 있어도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질병 중에 있어도 그것이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템프테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참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시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템프테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단의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예수님 3가지로 사단이 시험했는데 사단을 물리치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런데 사복음서 자세히 보면 사단이 잠시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주여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뭘로 봤어요? 사단으로 보셨잖아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시험하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시험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주님도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어요.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올라가는 데까지 사단이 가룟 유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사단이 들어가느냐,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군중에게까지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에서 나오고 뒤따라 갈릴리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막 감람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땅에 깔고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호산나 찬송했던 사람들이 사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교역자니까 목사니까 사단이 멀리 도망가고 나를 시험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러 왔는데 감히 내가 누군데? 그잖아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라도 11조를 잘 때리는 사람이라도 봉사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라도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조심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사단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알고 늘 기도하고 시험이 다가올 때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서 말씀으로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이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목숨을 내주신 사랑, 그와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몸이 부실해서 아픕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 변함이 없어요. 목숨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해드려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들 목숨을 바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해라 그랬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씀을 목숨을 다하고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이 마음은 내면의 진실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 다하는 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명이에요. 이 호흡이 딱 끊어질 때까지 내가 죽더라도 우리 사도들은 그렇게 우리 주님 사랑했어요. 지난주일에 설교한 손양원 목사님, 김중곤 대학생 선교 CCC 총재, 이분들도 막 목숨으로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와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정말 그렇게 원해요.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돈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막 명예가 뭐예요? 막 건강이 뭐예요? 막 목숨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비가 밤새도록 오는데도 주님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 청년 때, 어린 때 이야기지만 비가 오는 날 수요일 날은 더 좋아. 길에 더 주님 앞에 간다. 주님 더 사랑해 주시겠지. 어린 마음이지만 그렇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지는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쪽에 우리 심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싶은 마음, 몸이 부실해도 이게 이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뜻을 다해 디아노이라고 하는 생각 지각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자기 주제도 파악도 못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난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몰랐죠.
두려움 앞에서 자기 도망간 걸 몰랐죠. 믿음이 약한 걸 몰랐죠. 나중은 전설에 의하면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변화된 새로운 인격과 영성이 준비가 되니까 전인격적으로 목숨 들여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베드로의 사랑은요, 우리 한국의 선배 목사님들에게 다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다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요, 우리 어머니들과 할아버지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어머님도 권사님이시잖아요.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신 권사님들, 최영령 권사님도 심장 수술해야 되는데 40일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심장 수술하겠습니다. 이건 막 목숨을 건 기도잖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 수술이 우선이지 40일 특세가 우선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잖아요. 얼른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먼저 가신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런 사랑이 있는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갈등됩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은 뭘로 바뀌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둘째도 이와 같더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심장에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목숨 주신 사랑, 용서, 은혜, 자비, 인내, 긍휼로 베풀어진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땅한 의무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죠. 어디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래서 사랑에 대한 계명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주를 목숨처럼 사랑하면 이웃 사랑 계명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면 목숨도 내는 그런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 사랑하니까. 요즘 하도 이기적이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부모 세대도 그렇게 많이 사랑이 식어져 버렸지만, 진실로 우리 자식 사랑하면 그렇게 목숨 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성도 여러분, 11조 드리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드리기 전에 주일 성수하고 막 굉장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이든 몸이든 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 다 풀어야 돼요. 남 안 만나면 돼.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 점검하세요. 다 다시 연결하세요. 다 회복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무슨 배고픕니까? 가난합니까? 우리 주님의 어카운트에 몇백만 불 없어서 우리가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헌금 드림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야야야, 그거 하기 전에 너 이웃 사랑해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 이웃 사랑해라. 누가고 아직 풀리지 않는 게 있느냐? 다 풀어야 돼, 다. 그게 봉사하고 헌신이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전도지요. 그거 다 풀지도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야, 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 진실한 사랑이냐?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우리 주님 계명이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니라. 기도 응답도요. 요한일서 3장 22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기도 응답도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고는 인간관계 묶어놓고는 원수관계 풀지 않고는 기도응답도 확신할 수가 없다. 기쁘시게 우리 기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심히 우리에게 부담되고 무겁지만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봉사와 헌신의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붙들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